시작해도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한마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호와께서 건너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강도 누가 하셔요? 여호와께서 하셔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갈라지는 건가? 여호와께서 건너가시니까 가로막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3장 7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게 이제 언약궤가 앞서가잖아요. 언약궤는 항상 누구의 임재? 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이죠.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렇죠? 그러면 10절을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맞죠? 제가 말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눈이 띵 해가지고 뭐 여호와 건너가신다, 여호와께서 건너가라 하신 것이지.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뭐요? 그렇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으로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이 확실히 증거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정리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왔죠? 두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친히 쫓아내실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도 방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세 번째, 가나안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왜요? 봐봐요.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중동전쟁은요,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원래 누가 차지했던 땅이냐,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살육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데에는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랬었을 때 나쁜 놈들이에요, 괜찮은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왜요? 우리 땅인데 지거들이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그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이게 머리 아프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으면 믿으리라, 아멘 주여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옳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모든 것이니까 전부 다 고추도 내가 따먹어버리자. 여기 고추 나와 있더라고요, 꽈리고추. 몇 개 타다가 다 해먹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혼돈을 안 가지려고, 인지 부조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근데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우리 땅이야, 맞아, 정당성에 대한 내용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찝찝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거기 보셔요. 3장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 궤를 이야기하는데 그 궤의 주인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온 땅의 주인. 앞에서도 온 땅의 주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근데 그 온 땅의 주인이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 살아라 하면 정당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 내용이. 그래서 온 땅의 주라는 이야기를 거기 지금 2번이나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13절 온 땅의 주 또 나오지요? 또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왔나요? 아까 얘기했나요?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입성하고 정복할 근거가 되어지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증거의 돌들로 기념비를 세워요. 증거의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는데 4장 9절로 29절하고 2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러죠? 여기 지명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잠깐 집어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길갈이라고 하는데요.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갈이 중요한 곳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곳이 되죠. 근데 나중에 백성들을 모아서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 마지막 말을 백성들한테 할 때에 그들을 모았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아이고 저렇게 그냥 훌륭하게 그냥 미리 가버렸어요. 길갈에서 했으면 참 좋았겠어요. 안 해요. 어디에서 하느냐? 세겜에서 모여요. 왜 세겜에서 모였는가는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길갈이 의미로 보면 지금 증거의 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정복에 대한 내용에 증거로 주셨던 내용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근데 세겜에다 모으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 내용은 왜 그러는 건가? 4장 21절로 24절을 보세요. 21절로 24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앞서서 건너가시는 거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세상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이스라엘 앞서서 누가 있다? 여호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무슨 내용을 알게 해요?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해서 무엇하게 하려고?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말씀대로 그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요단 건거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홍해의 사건이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그게 들려져서 간담이 녹는 일들을 만들어 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여리고 백성들은요 완전히 초상집이 됐어요. 아니 군사력으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된다니까. 그냥 나가서 한판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오지 못하고 어디에 들어 앉아 있어요? 성 안에 딱 들어 앉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성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그들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게 해야 돼요? 1번 더 많은 공격을 하려면은요 공격자는요 지키는 사람의 5배는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5배의 군사력을 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성태를 만들어 가지고 돌들을 갖다가 쏘아 붙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트로이의 목마와 같이 더 높은 것을 쌓아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스파이 특공대들을 뒤로 보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타고 담타고 넘어가서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작전을 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묘해. 다 같이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야 될 건데 할례를 시행하라 지금 그래버리거든요.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특히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안 나와요. 안 나오게 하시는 여호와의 뜻이 있다니까. 나와서 싸워서 그들이 물리쳐지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싸웠다라고 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한 일은 있어 없어? 없어요. 돌아. 어떻게 돌아요? 아는지 봐야 되겠다. 어떻게 돌아요? 그냥 나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7나팔. 진짜 7나팔이에요. 7나팔 6바퀴 6일째 돌고 마지막 날 몇 번 돌아요? 7번 돌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7이 겹쳐지면 뭐가 되어지죠? 7, 7에 49 희년 나와요. 2년 전년 희년 나와요. 결국은 가나안의 해방이라고 하는 내용에, 물론 이것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장하지는 지금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돌고 와 함성 지르고 그것이 폭삭 무너지는데요. 야, 대단한 것은요, 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여리고성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렇게 되어 있대요. 요렇게. 보통 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잘못 그랬나? 맞죠?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아,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봐주세요. 성벽이 되어지면 요렇게 올라와요? 요렇게 갈라요? 이렇게 가잖아요. 성벽을 쌓으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리고성은 요렇게 되어 있다네. 당봉불락의 요새래요. 또 여러분들 감동을 받는다 또. 그래가지고 와 함성이 되니까 무너지면 요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그럼 돌고 있는 사람들이 죽잖아. 이렇게 돼 있어서 와 함성 무너지면 어디래요? 돌고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야.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지 어디를 봐도 나는 모르겠어요. 고고학자들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걸 발굴했더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귀향에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가긴 하는데, 진짜 고고학자들 연구하고 이렇게 됐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되어 있든 어쨌든 간에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무너지는 일은 세상 조선 팔도에도 없고 세계 역사상 전쟁 역사상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 지형을 잘 알아가지고 울들목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수많은 애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만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제1성 들어가는 것도 꼭 밑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허리를 잘라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상륙작전이요? 인천 상륙작전 같은 작전이 이루어져요.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전 잘 썼네. 아이고, 그 작전은 메가드가 갖다가 써먹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써먹었겠어요? 예, 허리를 뚫고 들어가서 쫙 해가지고 작전이 좋았대. 작전이 좋기는 말도 안 돼. 작전이 좋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양국에 협공당하면 죽는 거예요. 뭐 그럴 듯하네 또. 왔다 갔다 하죠. 어떤 것이 진리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작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얼로? 앞에 사건하고 마지막 요단강까지 가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떨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아무것도 아닌 행동으로 그들을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어떤 용맹한 인간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물멜도 2개 주고, 다윗은 뒤에 나온 사람이지. 앞에 누구를 이야기할까? 용감한 이은재 목사와 같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할 놈이 나올까봐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뭔 줄 아세요?
나 없음이에요. 나 죽이는 거예요. 자기 없음에 대한 의식이란 예식이라니까. 그러니까 너 없어. 너 할래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전쟁에 나가서 무슨 힘을 쓸 내용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그때 행하는 의식이 할례와 무엇이었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유월절을 왜 지키게 만들어요? 하필이면 그때. 왜 하필이면 전쟁을 앞두고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냐고요. 유월절이 뭔데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었을 때 그들의 힘 하나도 없었어요. 나가지 않으려고 했죠? 강제적으로 내보냈죠? 오직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전적인 주권적 사역이 아니면 그래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오고 이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도 너희들 이만큼도 너희들의 은하, 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서 일단 그 다음에 유월절이라는 걸 통하여서 잊지 말고 무엇하라? 기억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인간 편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 앞에 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 행하고 그 다음에 낫기를 기다릴 때 그 낫는다라는 낫기는요 하야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병에서 회복되어지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다고요? 병에서 회복되어지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 없음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랬죠. 내가 죽고 다시 회복되어질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고 오직 여호와만 그 전쟁을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30장 6절에 이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것이 바로 나 없음이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죽은 생명 안에서 누가 살아나셔요? 주께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9장 25절로 26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5절로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아도 할례 받지 못한 자도 다 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할례가 그 할례 행하는 끝에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이스라엘은 안 죽어야 되죠. 할례를 행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 할례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행위에도 죽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이방도 죽는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건가? 로마서 2장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들어요 또.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라고 보면 또 다시 노모스로 알고 노모스의 조항을 내가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6절
바쁘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어디에다 하래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네요. 한 절만 더 찾아보고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를 어디에게 행하게 하신다고요? 마음에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에다가 행하는 할례는 자기 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세요? 할례 받은 민족으로서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취급을 했다니까. 우리는 무엇에다?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희가 우리하고 화친하려면 무엇해라? 할례 행하라 해가지고 싹 도륙을 해버리잖아.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행하는 그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시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끝에 나타나는 현상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였었지만 그것을 시행하라고 하는 본 뜻은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는 베어버려라,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에 이미 나 없음,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죽고 그 내 안에서 누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로 행하는 것이 무엇과 무엇? 그냥 돌고 무엇? 아니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지금 몇 장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장까지 왔죠? 5장 12절까지 왔잖아요. 5장 12절까지 오면서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라는 이름이 붙었어도 여호수아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슨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뿐이라. 또 말은 왜 또 주님이라고 그럴까? 두 번째 단락 여호수아 5장 13절로부터 12장 24절은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정복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복하게 하신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2절 20절에 보면은 취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수아서 6장 2절.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누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20절. 내가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무엇하라? 다 같이 시작.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쉬하라. 라카드 라카흐라고도 말하는 라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쉬하라. 거기 20절 다 같이 우리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닭이와 칼날로 어떻게 하리라? 멸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 해주었으니?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그저 무엇하기만 하면 돼요? 취하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5장 13절에요. 드디어 정복해 들어가기에 앞서서 누가 딱 등장하게 되어지냐면 군대장관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물어보죠. 그냥
안 봐도 제가 거짓말 안 할 테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5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큰 칼 딱 쥐고 막 웅장하고 그 장군 같은 사람이 딱 있는데 놀래가지고 너 적이야 아군이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보니까 그 6장 14절 그날에는 아니요 5장 14절이죠. 5장 14절 난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참 이상하지요. 우리 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장관이요 군대 장관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시오? 지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럴 때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를 따르라 하든지 소대장이 되어가지고 돌격 앞으로 이걸 기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대하지요. 당연히 돌격 앞으로를 기대하든지 나를 따르라 이걸 기대하고 야 이렇게 멋있는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적인가 아군인가 물어봤더니 아군이래.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빨리 앞장서세요. 뭐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신벗어. 참나 미쳐요. 아니 지금 정복전쟁을 하러 갔는데 신벗을 해요. 야 그 신발 안 되겠다. 야 군하러 가라 신어라. 튼튼한 신발을 내가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신벗어요. 거룩한 곳이야. 뭐요 이거 도대체. 웃겨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호수아는 빨리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우리도 뒤따라갈게요 라고 했는데 군대 장관은 갑자기 신벗어 그러거든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호수아의 스탠스는 어디에 있냐면요. 자기들이 지금 싸우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살 땅을 지금 따로 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 땅, 우리가 가서 행복하게 살 땅, 저걸 어떻게 해야지 이 꿈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계속적으로. 그럴 때에 군대 장관은 이야기하기를 신발 벗으라라고 할 때 이 말은요.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수호신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꼬봉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드렸으니까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여 주시옵소서. 뭘 주기는. 너의 뜻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도움을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종인이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뭔 말을 제가 처음에 했죠? 죄송해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드려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그럼 여호와가 주관자고 도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도구인데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지가 주관자가 되고 지가 주가 되어서 부대장관 빨리 나가 싸우든지 우리 앞에서 돌격 앞으로 하든지 우리 보고 어떻게 지시를 내려주든지 어떻게 좀 해봐. 지가 주도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계속적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군대 장관은 그게 아니다.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의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인간은 맨발이면 돼요. 없음이라고 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난 뒤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웃겨요. 웃기잖아요. 그러고는 뭐가 시작되어져요? 여리고 정복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을 위하여서는 완전 무장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여기에? 아, 나만 안 갔구나. 다 갔다 오고. 월남 스키 부대는 어떻게 해요? 완전구장 할 필요가 없어요. 난 잘 몰라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하는 이야기, 만약에 전쟁 났다 그러면 신발 벗어요. 오히려 군화관을 확실히 매요? 갔다 오셨죠? 확실히 매야 되죠. 끈 부러지면 죽음이지. 그건 적한테 죽기 전에 상사한테 먼저 죽을 걸 끈 부러져가지고 있으면 이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연습만 하더라도 그래요. 훈련 받을 때에도. 근데 여기는 지금 웃기게 행한 뒤에 큰 전쟁을 시작한다니까. 여리고 전쟁을. 이 전쟁은 어떻게 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확실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6장 1절로 27절 중에서 6장 5절, 6장 20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6장 2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거기 내가 라고 하는 쪽에다가 빨간 줄 쫙 쳐놔야 된다니까. 내가 넘겨주었다. 6장 5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런 걸 가지고 여리고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하나하나 인간들 벌써 들어라 뭐 울려라 거기서 소리를 안 지르면 안 된다 뭐 해가지고 별별 이론들을 다 집어내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큰 소리를 내라고 그러죠. 그러죠? 20절도 한번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나와 있죠. 그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신현을 알리는 제의적 함성으로서 환호성이에요. 누가 오신다?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은요 전투력이 아닌 무엇에 달려있는 건가? 하나님의 나타남, 신현에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때 부는 나팔이 무슨 나팔이었어요? 양강 나팔이라고 그랬죠. 나팔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쇼프로트, 제가 발음하면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냥 슬쩍 지나가면 돼요. 양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요벨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양각이라고 하는 말을 따로 떠서 놓고 보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요벨이 뭐라고요? 양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양각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 말이 아니에요. 두 개가 이렇게 하고 뿌 이렇게 소리 나는 양각 나팔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양각 요벨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에서 총 27번 쓰여요. 양각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27번 쓰이는데 양각으로 번역된 곳은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27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양각이라고 번역된 곳은 여호수아 6장 4절, 5절, 6절, 8절, 13절 지금 여호수아 나오고 있는 이 부분과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만 양각이라고 번역되어지고 나머지 21회, 21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양각이라는 말은 양각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희년. 그러니까 양각나팔을 불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양각나팔은 해방을 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해방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로 13절에 보면 희년이 되면 속죄일에 쇼파르, 나팔, 양각 그 다음에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인데요. 쇼파르를 불어 전국에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그러니까 요벨, 희년에 부는 쇼파르, 나팔은 희년 나팔로서 쇼프로트 하요벨림 아까 이야기했죠. 양각 나팔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3번 사용되어지는데요.
일곱 나팔을, 일곱 양각 나팔을 불면서 6일 돌고 일곱째 날에 일곱 제사장이 7번 도는 것으로 77에 49 희년을 생각나게 하는 의미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말은 누가 오셔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하신다? 해방하신다. 그 해방의 첫 성이 뭐였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내용. 아무리 강성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면 막을 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여리고성의 첫 전투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복전쟁에 있어 두 번째 의미는요, 여호와의 전쟁은요, 무슨 전쟁인 건가? 헤렘이에요.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온전히 바쳐라 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은 헤렘, 근데 그건 어떻게 받는다? 여호와의 전쟁은 성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온전히 바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6장 17절 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게 헤렘이라는 거예요.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라고 나오면서 한 절을 더 보면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바춘 것 중에 어떤 것을 취했어요. 그러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취하면 너희들도 뭐가 되어져요? 바치는 것이 되어져서 그 바치는 것은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는데 너희들도 진멸당하는 괴로움을 당할까,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니 절대 그 물건에 손대라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바친다는 말은 멸한다는 말이에요. 죽인다는 말이에요. 손대면 너희도 바친 것이 돼서 너희도 괴로움을 당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헤렘은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치다라고 하는 하람, 온전히 바친 것 헤렘, 온전히 바쳐라 무엇? 하람, 온전히 바친 것 헤렘, 온전히 바친 것 헤렘이 되어지면, 온전히 바친 것을 취하면 그 사람도 그 바친 것이 되어서 진멸의 대상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인간이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 먹는 것에 동일시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먹어라 먹지 말라, 부정한 거 먹어라,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 정결한 걸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무엇인가를 사람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동일시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살과 나는 뭐라고요? 나는 살과 내 몸은 살과 피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걸 먹겠다는 말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맞아요.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 받쳐진 것이 되어지면, 그것을 취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너희도 진멸을 당한다. 근데 그걸 누가 취한다고요? 아간이 취한다 그 말입니다. 아간의 범죄.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간의 범죄는? 맞추면 오늘 에센스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나왔죠? 아간의 범죄는? 여호수아에서 나왔어요? 그러네요. 7장 1절에 나왔어요? 그것 말하는구나.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여기 답 안 나오는구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은요, 아간의 범죄가 어디로부터 기인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심.
아,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 38강에서 탐심에 대한 내용.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네, 에피투미아. 탐심. 이 38강이 아니구나. 몇 강 전이구나.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범죄가 뭐예요? 탐심이지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첫 번째 범죄가 뭐예요? 탐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탐심. 무엇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그렇지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나의 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탐심이라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친 것인데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지난번에 물어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존재가 다 바치기로 했죠. 이미 바친 것으로 됐어요. 근데 그 바친 것을 자기가 가졌어요. 자기가 바친 것이 돼서 그 둘도 죽는다. 지금 그 말이라니까. 내용으로 보면. 그것뿐만 아니죠. 제가 그걸 성경 구절을 찾으려다가 도대체 손봉을 안 써서 그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몰래 숨겨놨습니다. 그러다가 저주받았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몰라요?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 따로 훔쳐놨잖아요. 걸려가지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려고 그랬다고. 알지요? 됐어요. 넘어가요. 어저께부터 생각이 나는데 내가 물어봤는데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나도 몰라요. 어느 구절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아간의 범죄의 그 출발점은요. 어디에서요? 탐심에서 나오는데 그 탐심의 발로가 어디하고 똑같냐면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거기 7장 20절로 21절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아담의 범죄와 하와의 여자의 범죄와 똑같은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7장 20절 보세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다 같이 시작. 보고. 아니요. 보고가 먼저예요. 보고. 내가 무엇하고? 보고. 두 번째로는요. 탐내어 나오죠. 맞아요. 나옵니다. 보고. 두 번째로 탐내어라고 나오죠. 탐내어. 글씨만 잘 썼으면 선생을 할 판인데. 그 다음에 무엇 했다고 나오죠? 취하였다. 요것이 히브리어 말로 지금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 몇 장? 7장? 20절로 21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이죠. 3장 6절. 근데 나와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본즉 탐스럽기도 탐스럽기도 그 탐스럽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따먹고 이렇게 나와 있죠? 크게 셀로 놔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가 똑같은 히브리어 나를 써요. 보고. 창세기 3장 6절에도 뭐가 나와 있고요? 나. 여호수아에서도 뭐라고요? 나. 두 번째 탐내다, 탐내어,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할 때 하마드 똑같아요. 하마드. 그 다음에 취하였다, 따먹고라고 나오죠? 따먹고 여기 취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어떤 단어냐? 라카흐. 똑같아요. 이게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범죄한 거잖아요. 아담도, 아간도 이렇게 범죄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탐심. 이게 뭐라고요? 탐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탐심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뭘로 생각하냐면요. 너보단 내가 가져야 되고, 너보다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저거 소유하고 싶다. 이걸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탐심, 맞아요. 그것도 탐심인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탐심은 그런 탐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본즉 탐스럽기로 하고 따먹었다라고 하는 이 탐심은요, 율법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분적으로 먹게 되어지니 그 율법의 부분적인 조항으로 보아서 내가 지킴으로 무엇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여기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간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아간이에요? 봐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이 7장 26절에 봐봐요. 7장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누구의 돌무더기예요, 지금? 아간의 돌무더기죠? 그렇죠?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무얼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고 그러죠?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그랬죠? 아간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가 왜 나왔냐면요, 아간이 묻힌 아간의 골짜기라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면 아간하고 아골하고 같은 뜻일까요? 같은 뜻이에요. 아간은요, 괴롭히는 자. 아골은요, 괴롭게 하다. 아카르, 괴롭게 하다라는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아골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괴롭게 하다, 괴롭히는 자. 같은 내용으로서 아골 골짜기는 무엇이다? 아간의 골짜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간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기억하라. 다 같이 무엇하라? 기억하라. 무얼? 아니요. 무얼? 탐심을. 우리는요, 그 탐심을 교묘하게 속인다니까? 어떤 물건을 탐하고 내 것을 찾는 것을 탐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진짜 탐심은 나의 겸손함이 뭐라고요? 탐심이라니까. 내가 특별하게 너하고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쪽에서 인정의 욕구가 뭐라고요? 탐심이라니까. 착하게 사는 것도 죄고요. 악하게 사는 것도 죄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죄예요. 어찌라고 하는 것도 죄라니까. 그럴 때 아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탐심이 많군요 라고 고백하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했어요. 병자라야만이 의원이 필요 있는데 네가 병자가 아니라고 하면 나하고 상관없다. 네가 소경이라고 하면 내가 상관이 있지만 네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가 죄인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의롭다라고 하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의롭다라고 하는 너희여 독사 새끼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의롭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인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제가 한때 죽여주시옵소서. 보통은요,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은요, 죽여 주시옵소서. 이것밖에는 다른 고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는 끝없이 어느 곳에선지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악한 쪽으로 가면 진짜 저놈은 저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손가락질이나 받으니까 그래 난 나쁜 놈이야 라고 하고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포장하는 자기를 찾는 자가 있다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 그게 그 선두의 선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선두의 선자들이 누구라고요? 목회자들이 그럴 확률이 높아요.
목회자는 항상 여기서 말하니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완전하고 너희들은 내 이하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자체부터가 나는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욕정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렇습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뭐라고요? 탐심이라니까. 아, 저 사람 참 그래도 양심은 좀 있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벌써 내 마음에 깊은 속에 들여다보면 그것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요. 사실은요. 제가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주 앞에서 보면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 끝없이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걸 그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요새 한국교회 교인들이 부르는 찬양은요. 시작.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네가 가거라. 그런 거. 나 못 가.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 그 말이 권사님들이 잘 쓰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않아. 뭘 바꿔놓고 생각해? 죽으려고. 바꿔놓고 생각하라.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악골골짜기, 악안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뭐가 괴롭다고요? 탐심.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괴로워요.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괴로워요. 다 뭐예요? 탐심에서 발로라니까. 탐심의 발로. 아이성 드디어 정복해야 하네요?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하고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더라 그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온전히 바쳤기에 그게 뭐예요? 아까 아간에서 제하여 버렸고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바친 것이 되어서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되어서 두 번째 열매부터는 너희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종하고 주인하고의 계약에 있어서 첫 번째 전리품은 주인 거예요. 그 다음 번부터는 주인이 종행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무엇이다?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것도 주인임을 무엇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기억해 두어라. 어디? 길갈이 아니고 세겜에서 언약갱신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언약갱신을 해요. 세겜에서 언약갱신을 하는데 돌 위에 기록해요? 안 기록해요? 기록하죠. 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돌을 무더기를 쌓아서 거기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어떻게 알아? 너희가 계속 살려면 언약 규정,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번제와 무엇을 드립니까? 화목제를 드리죠. 안 읽어왔구나. 안 읽어왔으면 그냥 따라와요. 번제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고 화목제는요? 사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고 너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주 안에서 살아 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화목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면서 계속 살려면 언약 규정,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8장 33절로 35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어떻게 알아?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데 살고 싶으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언약 규정을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한쪽은 그리심산이고 한쪽은 에발산이지요. 그럼 우리가 아골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골골짜기에서 지금 있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골짜기 하면은요, 요런 골짜기 생각하잖아요. 산이 두 개가 있고 쭉 파진대. 그런 골짜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골짜기는요, 저쪽 산이고 이쪽 이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아니라 사실은 평지가 많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봐봐요. 한쪽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산과 이쪽 산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모았겠어요. 쫙 다 세워서 거기에서 축복과 무엇이 선포된다고요? 저주가 선포돼요.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은 안 넘어가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온전히 먹어라. 온전히 율법을 먹으면 기댈 것은 누구밖에 없어? 나는, 이스라엘은 없고 오직 여호와만 있음이에요. 그러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 죽어간 것이 뭐예요?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 살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목 달고 살아요. 나 없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없음이 내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쳐들어오셔서 내 머리 위에, 내 몸 위에 앉아서 온전한 몸을 이루니 그게 뭐라고요? 창조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가 끝났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온전하지 못한 창조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창조의 기사는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날 일하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지금 아버지는 일하고 있다, 쉬고 있다? 일하고 있다. 나도 일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창조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생명 한 생명씩을 지금도 당신의 은혜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전쟁, 가나안 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아골골짜기에서. 안 들면, 너희가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 되어져요? 괴로움의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를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죠.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9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기브온 거민이 갑자기 나와요. 기브온 거민이요. 오직 급했으면은요. 항복을 하게 되는데 꾀를 내어가지고 항복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서두에 왜 이 기사가 딱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 기사가 나올까요? 그러면서 기브온 거민이 항복을 하는데 9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이렇게 나오죠. 거기 꾀를 내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에 오르마라고 하는 건데, 이 오르마라고 하는 6195번 스트롱 코드 6195번은 6193번 오렘에서 유래했고 이 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6191번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6191번이 이건 많이 우리가 찾아본 말이에요. 아람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꾀를 내어라고 하는 오르마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할 때 그 간교가 아룸,
6175번인데요. 이 아름이 6191번 아람에서 유래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꾀를 낸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같다 틀리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원 거민도 꾀를 내고 뱀도 무엇을 내요? 꾀를 내요. 그래서 누구를요? 택한 백성을 유혹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져요?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넘어간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여호와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묻지요. 안 묻고 그냥 조약을 맺고 진멸하지 아니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박도경 집사님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다른 민족들은 정복했는데 일부 남겨놓은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남겨놨을까?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와요. 왜 남겼는 건가? 그건 역사에 어떤 기록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그 남겨놓은 족속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어떤 족속들을 남겨놓았냐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남겨둔 족속들, 그들은요. 그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자라고 할 때에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요. 애굽의 왕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족속들이에요. 이 족속들이. 이 도성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낸 종족이라니까. 그러니까 어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대만 저거 중국이 먹으려고 보면 해도 되지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미국에다가 요청을 해놨잖아요. 중국이 우리 먹으려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죠. 근데 왜 못 먹어요? 미국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은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놈이 건들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놈이 건들면 이쪽으로 갔다가. 근데 그거 하나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뒤에 조인을 맺고 있는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크고 작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애굽에서 애시장수 나올 때로부터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내용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조를 청하든 그 사람이 원군이 오든 간에 상관이 있다 없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그 종족들은 앞으로 가볼까요? 못 가고 에라 여기서는 돌아가자! 이런다니까. 이해 왔어요? 그러니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갈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가지 않냐고 옆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못 가는 거예요. 사람 본받을 내용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살려 남아있지만 그것들이 끝까지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혀요. 끝까지 사단은 뭐가 되어서 뱀의 자손들이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힘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 괴롭힘을 통하여서 그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살려두는데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브온 거민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9장 22절로 23절, 뱀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를 정복해 갔어요? 남방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내용, 북방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내용, 이 내용들은 내일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몇 장까지 한 거예요? 벌써 9장까지 다 했죠? 9장이요. 야, 많이 나왔다. 진짜 한 3장을 나가는데 30몇 강을 갔는데 9장을 가는데 이거 지금 몇 시간 만에요? 네 타임 만에 이 간다는 말은 이건 대단한 일이다. 아니 뭐 자화자찬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24장까지 가려면 멀리 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복해 들어가는 각 땅들 있죠.
근데 그걸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질려. 아이고, 또 나오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한대요. 그래요. 제비 뽑아서 나누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힌트 하나를 드린다라고 보면, 아니, 그걸 좀 더 덜 지루하게 느끼시려고 보면, 한쪽 지역을 정복할 때마다 그 족속이 되어져 봐요. 그 지파가. 그러면 자, 이 땅은 지금 우리 땅이다. 아, 여러분들이 무슨 지파라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그 지파 지금 땅 정복해 들어갈 때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12지파가 쫙 나온다고 해서 지루하다, 넘기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하나가 새롭거든요. 여러분 땅떼기 여기에다가 몇 평 사놓고도 얼마나 뿌듯해 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 고생했던 광야의 생활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 땅이다, 우리 땅 주었다, 우리가 주었다고 약속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땅이 여기 갔다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뒤에 후손들이 읽을 때 그걸 그냥 읽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으로 읽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천국 들어간다면 감격이 팍 오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니까 감격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너희는 어떻게 알아? 그냥 지켜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라는 것이지,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봐라,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호와의 전쟁은. 근데 우리는요, 온통 완벽하게 우리 나 내, 그게 우리의 말씀 운동의 또한 한계였었다니까요. 어느 틈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개혁적 측면에서 분연이 일어났었는데, 거꾸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아, 바울도 그러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탓하기는 누구를 왜 탓해? 탓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사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하게 하시려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케 하시려고.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한다는 말은 그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뻘뻘뻘뻘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 물론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의를 만들어서 내가 깨달은 자의 입장에 가겠다라고 하는, 석가모니, 다른 이방 종교 그리고 모든 종교들의 행태가 현재 전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행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그럴 때 그 선포된 진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경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확정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사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데 그냥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잘못 이해하면 나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냥 살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달라요. 같아요? 다른 모습이 있다니까. 그걸 무엇라고 말하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제일 유혹에 빠져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너 있음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 너 먹을 것에 대한 내용이라니까. 너 죽는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다 내 안에 함몰되어져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이지? 도대체 믿을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아무리 봐도 진짜 속된 표현으로 삘거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저가? 뭔가 좀 분위기가, 아우라가 좀 다르네? 그건 그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잔잔하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평안, 화평,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그나마 바른 길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헛된 평안 말고 하늘로부터 주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하는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나마 조금 위안을 받으라고 하면 그게 자랑으로 변할까봐 두렵고 말을 못하겠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까지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임을 알고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